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저녁에 가정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주 차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가 이 밤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또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이 나가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뒷 배경이 바뀌었는데 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공간이에요. 옆에 우리 찬양팀이 있고 좀 봄이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가정 분위기를 내려고.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우리 뒤에 이렇게 소품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액자들이 놓여 있거나 걸려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대운의 가정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구절들이 복에 관련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든가 특별히 많이 있는 거 물된 동산 이런 액자,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액자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액자도 종종 봅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액자로 놓여 있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다른 신들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 라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 정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끝나고 여호수아를 그 설을 마쳐갈 때쯤에 이런 결단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던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진영 중에서 최고 나이 많은 노인, 그렇죠? 최고 나이 많은 연장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는. 그리고 모세도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되어 보십시오. 무슨 경험이 있는 겁니까? 아주 어릴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기억이 여호수아에겐 있는 겁니다. 그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종살이 했던 기억, 노예로서,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자유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죠. 광야 40년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앞장서서. 아마 사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가운데 전쟁들에게서 승리했고 광야 40년의 그 길을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매일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걸 생애 전체를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과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아니요, 봤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보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렇죠? 이스라엘이 패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범죄, 죄악과 반역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인생 전체에 걸쳐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고 범죄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다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가장 연장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 라는 요구임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그 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촉구가 결단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에 찬 목소리로 답을 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당신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피엔딩 같죠? 굉장히 해피엔딩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속내를 속속들이 다 알았습니다.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말과 다르게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밑으로 내려와서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무슨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도 끝나고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집안에 이방 신상들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제라 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은, 고백은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때에 가서 소위 폭망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떤 시대가 이어집니까? 사사시대, 사사기가 문을 엽니다. 그 자기 집안의 이방 신상을 치우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백성들의 가정이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겁니다. 부모들이 밖에서는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도 당신같이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집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그 부모 세대가 죽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님께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농담처럼 이렇게 농담을 잘 하고 하는데, 야, 아버지는 진짜 인생 성공한 거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셔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뒷말을 제가 꼭 붙이는데, 아들이, 또 저희 누님이 계셔요. 누나가 아버지를 존경하니 아버지 인생은 진짜 성공한 거요. 거요라고 반말을 하진 않아요.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존경을 해요. 아버님을. 뭘 크게 이루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누군가의 부모들이실 겁니다. 자녀가 어리든 장성한 자녀이든. 자녀들이 동참을 한다면 부모님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내 자녀가 부모를 통해 본,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자고 새벽 예배를 매일 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집에 이방 신상이 있는 겁니다. 내 말과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자녀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오랜 시간이 걸쳐 그게 분명히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정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던졌던 질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한 2주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도 많이 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 느끼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진짜 가정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우리 방화진제일교회 이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하는데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고민을 해가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은데 하여간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온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이 사회에서 빛이 되는 그런 모든 가정이 또 그것에 앞장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온 맘 다해라는 찬양,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에 이방 신상 두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부모된 내가,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뿐 아니라 실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간곡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것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 하나님 그 결단을 촉구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있는 합니다. 하나님인가 다른 신인가를 선택하라라는 성경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 안에 이방 신상이 하나님 그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 그 다음 세대에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쪽에 가는 그 세대로 연결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번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의 가정에 있고 내 행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그릇과 인격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소유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때인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방어지제의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신앙의 영향력들이 파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 내 모습을 보고 내 아내는 어떤 하나님을 볼까,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까, 잊지 않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께서 잡으셔서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지고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이인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유의 역사가 되고 내신이 소통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기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행동의 고백이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던졌던 질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결단의 질문이 오늘 우리 가정 앞에도 놓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가정에 그런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고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주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심령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 안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 짝믿음 가정으로 홀로 신앙의 씨앗을 뿌리며 혼자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시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또 간절한 기도하지 못했던 나머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